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들을 용서하고,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요,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생태 마을에는 제가 황토집을 전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의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세타로 왔어요. 항암을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 분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이야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갖고 그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었다가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그래서 전축 사러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 얘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살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근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대기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컴퓨터 봐 아무 생각 안 해요.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로 키우면요, 걔는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친구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으면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근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막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 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막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해갖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그냥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그냥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 뭐라 그래?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을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얘는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예요,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 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 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kg가 나서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는 갔어요. 엄마는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 아이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 하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그 주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은요,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얘는 잘하는 애예요.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부님, 우리 애가 몸으로 살랜지 머리로 살랜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러도
학교 선생님이 갈라놔도 우리 애가 왜 이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모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60%.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 다음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1%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0, 50%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럼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은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근데 다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 넣느냐고 노후 대책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이 뭐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 있은 적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대다 보면은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 봤어요. 정말로 남편 정말로 남편을 왕대접 해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10,000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10,000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갖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못 끓이고 그냥.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은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처져요, 안 처져요? 눈가 처져요, 안 처져요? 볼 처져요, 안 처져요? 이가 처져요,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 돼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이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 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빈둥지 증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50 넘은.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이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 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의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간음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이번에 이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그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요 다 싸고 다녀요.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에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고 간음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 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하고 율법 1.1핵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말리로 들어갔어. 말리로 들어갔고 말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3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뭐 교우들끼리 뭐 서로 싸워갖고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나는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면은 성당이 2패로 나눠져 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은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갖고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요.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흥분돼갖고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갖고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대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갖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아주 신학교 있을 때 많이 배웠죠. 뭘 써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야. 사건. 그래갖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쉬면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너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은 게임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들을 용서하고,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요,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은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이 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예? 내가 시집와서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줘서, 밍크 코트를 사줘서, 다이아를 사줬어. 그럼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요? 왜 빨개지느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1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밍크 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은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갖고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10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2시간, 3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꼼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순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순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면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네까지 걸었어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00~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낫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낫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네까지 원선시호 할아버지가 그땐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요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납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납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걔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놔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맣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좁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읍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혼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일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1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대학까지 자기가 이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부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무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예.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화가 나십니까? 3부 명강의 재밌게 보셨나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던 강의였어요.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명언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를 조절하는 데 유용한 명언 공유드립니다. 아인슈타인화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간다.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의미로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매우 화가 나면 백을 세라.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가장 큰 용기는 화를 참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말합니다. 공자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이성을 잃는다. 화를 내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네카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이유를 후회하게 된다.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침착함은 참을 수 없는 화를 이겨낸다. 차분함이 화를 다스리는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잠언 1632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강하다.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큰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탈무드화는 미움을 부르고 인내는 사랑을 부른다. 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내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달라이 라마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조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화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화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언들은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감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예,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예.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적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이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그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복음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예.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소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요, 그거 고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 안 이뻐?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20살, 21살 된 여자애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그냥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요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푼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전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0살, 이제 45, 46이 돼갖고, 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갖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갖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뭐 얼굴로 먹고 살기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뉴욕에요 6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3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이면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근데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확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그래요.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그건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있대요.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먹고 이제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의자 부시는 소리에 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부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그래서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얘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부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때는 24도짜리 소도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관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탁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 받아가는데 발령 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성당이라는 거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를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제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나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 개인적으로. 근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 해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 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요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달할 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면은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로 50명씩 죽는 거야. 초, 중고등학교 학생 자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이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면요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운 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에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야.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 미끄러져갖고 떨어지고 한 말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자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갖고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은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 있어.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다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색이는 놈 커서도 속색이에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늙어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 욕을 해대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6년 지나가면 성격이 삐뚤어져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막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나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럼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막 1살, 2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야. 6년 동안 서울이 죽으라고 먹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우유로 바꿔. 연세우유로. 연세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요.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이 왼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선 외로우십니까? 일부에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 아플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행복해도 외롭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외로움을 잊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취미생활 즐기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예술, 음악, 요리,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하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톡쏘하기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고 다른 세상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책을 통해 외로움을 잊어보세요. 명상 및 요가 명상과 요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하기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고 만남을 계획하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하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해보세요.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자신을 돌보기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휴식 등 자신을 돌보는 데 신경 쓰세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 설정하기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감사합니다. 7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이 세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데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이건 시대에 좀 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사랑이 없을 때 외롭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제가 다녀보면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3살, 4살, 5살 때만 해더라도 누가 더 부모를 사랑하느냐면 자식이 더 부모를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엄마 치마 붙잡고 그냥 온 데를 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아이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딸, 아들이 그냥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 있죠? 그래서 한마디 해서 얜 잠도 없냐고, 좀 가서 좀 자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누가 밀어내기 시작하냐면 부모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까지 해.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럼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싫어하기 시작해요? 자식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거절하기 시작해.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놈이 나를 거절하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10년 동안 밀어낸 걸 생각해야죠. 10년 동안 같이 아이가 놀아달라고 그럴 때 놀아주고, 뭐 매달릴 때 같이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대화해주고, 얘기 들어줬으면은 중학교 올라도 걔는 엄마 아빠 안 미워해요. 그런데 3살에서부터 계속 귀찮다고 그러고 자라고 그러고 그냥 뭐 또 때리고 막 공부 못하면 뭐 그냥 네가 그냥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내가 한심하다 그러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고 자식이 엄마 막 째려보고 신경질 보고 소리 지르면은 그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게 되는 데는 누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부제 때 매스컴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와갖고 정말 내 눈물을 찔끔 나게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 집은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첫째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죠. 그렇죠? 둘째는 항상 소외의식을 느껴요. 항상 피해의식을 느낀다고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내가 봐도 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아들한테 잘했어요. 잘못해도 다 감싸 안아주고. 이게 큰아들은 대접받는 거죠. 저는 우리 집 막내였는데 저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신발을 빨아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다 빨아줬어요. 왜 빨아줬느냐면 안 빨아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혼냈으니까 막내 신발 빨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이 이제 제사를 지내도 우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라 1년에 어렸을 때 13번, 14번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문어다리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에를 갔어요.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다리 훔치느냐고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소외된 거, 피해의식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날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만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한테 여보, 둘째 아이 좀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좀 시키라고. 그래갖고 뭐 아빠도 뭐 집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 이제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뛰쳐나왔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당신 왜 애 목욕시키라고 했더니 왜 뛰쳐나오냐? 당신 먼저. 여보, 내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놈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니, 나도 벗고, 이제 자기도 이제 둘째 아들도 옷을 벗었는데, 딱 옷을 벗었는데, 둘째 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아무것도 안 걸쳤으니까 솔직하게 말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딱 빨개 벗고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날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밤에 두부 심부름 시켰을 때 난 너무너무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왜냐하면은 동네 불량 형들이 걸리면 돈을 뺏고 그래서 난 밤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다. 중학교 3학년 큰형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큰형 왜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갔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갔다 왔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데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알았느냐. 그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아냐. 뭐 아버지 할 말 없지. 또 아니 내가 구두 닦았을 땐 한 번도 칭찬도 안 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구두 닦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500원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서 인사할 때 잘 다녀오시라고 그럴 때 내 머리 쓰다듬은 좀 있냐. 한 번도 없다. 막내 머리만 쓰다듬어 줬지. 날 사랑하는 거냐. 아들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부모는 항상 세 아들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자식이 느끼는 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갖고 그랬대요. 나는 너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심부름도 시킨 거고 난 너를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막내 어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난 이 셋 중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있기 미안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들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에는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게 커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큰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가 까먹고 자꾸 자식한테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부모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여러분들 그 삼국 통일을 한 궁예, 왕건, 견우, 후백제 거기에 궁예 얘기를 좀 할게요. 궁예가요. 뭐 역사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47대나 48대 경문왕 아들이었대요. 셋 중에 제일 난 사람이에요. 왕건은 귀족 아들이고 견우는 평민 아들이야. 근데 궁예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1살서부터 3살 때까지 가장 중요하대요. 이때 아버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엄마 아빠라고 그럴 때 격려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뭐가 생기느냐면 신뢰심이 생긴대요. 세상은 믿을 만한 데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막 걸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걸음 뛸 때 그럼 아이들이요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빠가 아이들 이 목마 태워주면은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아빠 키가 1m 70이고 애가 50cm면 2m 20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애는 아빠 머리를 잡고 막 깔깔깔 까르르 넘어가지 않아요? 좋아갖고 아빠 머리를 잡고 걔는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높아도 믿을 만한 데다. 이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예는 그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관심법이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갖고 네가 의심하는지 안 의심하는지 내가 안다. 그래갖고 그냥 신하들도 그냥 의심도 안 하는데 너 의심한다고 그러고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요. 신부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우리 애들 그냥 혼자 키웠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애는 학원 다니냐고 그냥 정신 팔려가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해갖고 서로 사랑을 쌀 시간이 없는 거. 서로 사랑을 쌀 시간. 그런데 이 아버지와 끈이 굉장히 기가 막힌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버지와 자식 사랑이 아주 두터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사랑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례받을 당시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자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줘요.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은. 또 하느님 아버지도 아들한테 각별한 사랑을 해. 거룩한 변모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느님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고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누구 때문에 극복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철저한 사랑의 끈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요, 극복해 나가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또 요한복음 17장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난 이 구절을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얘기 시작해갖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버지 얘기한 거야.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아버지와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뻤던 거야. 맨 마지막에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철저한 끈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자식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전 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갖고 도토리 따고 밤 줍고
또 내가 망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가고 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 욕먹으면 그냥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그냥.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추억 중에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거기에 퍼내면 그 미꾸라지.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그거 잡아내는 정말 그런 추억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80이 된 아버지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 아버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효도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늙었을 때 안 외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식하고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10살 때까지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때까지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으면은 자식이 늙은 부모들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외로운 거는 자식이 못 돼서가 아니라 누가 싸놓은 업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없는 엄마,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세대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그렇죠. 50살에 자식들 떠나면 50부터 100살까지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남편한테 잘해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 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누구까지 다 키우고 죽어? 막내까지 키우고 죽어.